요즘 많이 더운 날씨를 또 계절을 여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광야나 또 물을 또 비구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옆에 물 마실 만한 또 생수 얻을 만한 근원을 두고도 미처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풍성하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과 또 메말라 있는 육체를 회복시킬 물을 옆에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종종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마침 올 한 해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자주 듣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구원을 얼마나 즐겁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살필수록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풍성함,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오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하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서 설명했습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원받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핍박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잃을 만한, 구원의 기쁨을 잃을 만한 여러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을 가리켜서 임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직 밝히 드러나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임할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이유, 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이래 오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죄의 시작도 이와 같이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 때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예수님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두고 선지자들 또한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요? 바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세우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또한 택하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으로 택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들 가운데에서 오랜 기간 자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선물이 있겠습니다만 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일정 기간마다 입금을 하면서 그 입금에 메모를 기입합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한 줄씩, 때로는 각 한 줄이 문장을 이루도록 입금하는 때마다 해놓는 선물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의 이 준비한 선물을 받는 자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물론 입금된 금액에도 관심이 가겠죠. 하지만 입금된 금액을 잠시 바라보고 나서는 짧지 않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전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그 선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전히 큰 사랑을 늘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 선지자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읽고 연구하고 살필 때 이 성경 속 말씀의 풍성이 담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변심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로 드러나는 구원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구원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 하나님 또한 함께 내주하심을 믿으시죠? 오늘 말씀 속 성령님께서는 오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곧 십자가 지시고 영광 받으실 일을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 말씀이 다루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앞서 살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 여자의 후손으로 연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차 독자라 할 수 있는 2000년 전 핍박과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쁨을 더욱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그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는 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하듯이 이후에 주어질 영광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다가 이 땅 위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고난 이후에 받을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기에 틀림없이 받을 수 있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은 2000년 전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당하는 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회복과 위로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복과 위로와 영광을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함께 고난당하고 영광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후에 반드시 위로하실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 중 앞부분에 등장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기라는 표현은 메시아 곧 예수님을 앞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너희라는 표현은 이 베드로 전서의 1차 독자들 2000년 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자들의 시대 곧 구약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알아내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과 이 모든 일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도자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힘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로 믿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복음 전할 자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요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가 철없이 부모님을 향해 자신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투정을 가끔 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 양육받고 자라며 도움받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철이 들고 날이 들어가 또한 자신 또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부모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바라볼 줄 압니다. 동일하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오셨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주심도,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바라보는 자녀답게 하심도 모두 은혜요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전히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나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 주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알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풍성히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의 놀라움, 이 구원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저앉아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놀라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